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게 예배 서두에 인사라는 게 잘못하면 거의 막 습관적으로 돼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사랑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죠?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내과에서 혼자 이렇게 수영을 했습니다.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야, 이거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빠져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아저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지금 죽게 됐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와서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야, 수영도 잘 못하면서 왜 깊은 물에 들어갔니? 앞으로 조심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구해주세요. 아저씨가 가만히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참 바보짓을 했어. 알고 있니? 앞으로 좀 주의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막 빠져들어가니까 알았어요, 아저씨. 꾸중은 저 구해주시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지, 때가. 아이가 빠져주면 안 돼. 그것을 꼰대 잔소리만 하라고 앉았으면 걔 빠져 죽잖아요. 얼른 건져내놓고 시작을 해야지. 자, 이 세상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 그래서 뭐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죠? 가을에 거두는 거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게 없대요. 요즘 하우스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 그 나오는 남진 노래가 생각나네요. 봄이면 씨앗 뿌려, 뭐, 그죠? 여름이면 뭐 꽃이 피고, 가을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농촌에 살면서도 봄에 씨를 뿌리고 잘 준비 안 하면 가을에 거둘 게 없죠. 다른 사람들은 막 눈코 뜰 사이 좀 바쁜데, 그때는 정말 막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숨도 안 쉬고 싶대요, 바빠서. 돌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때를 놓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 같은 반 친구가 인물이 너무 좋았대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정말 멋있는 친구네, 그죠? 피부가 하얗대. 그 다음에 또 이 구레나루 수염도 멋있게 났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친구들이 많이 속으로 배가 좀 아픈 거죠. 쟤는 말이야, 인물도 좋고 또 여자친구까지 이쁜 여자를 사귀고 있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둘이 결혼을 안 했어요. 여자가 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30년을 기다렸어. 살다 보니까 다시 만났는데 물어봤대요. 야, 그 친구 그때 그 아가씨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프로포즈 하는 때를 놓쳤어.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뭐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자기는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 퀴즈 되면 애들이 요새는 머리가 좋아 손부터 들고 시작하 돼. 아직 문제도 안 나갔어. 저요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러면 저부터 시켜달라고. 프로포즈 빨리 할수록 좋겠죠. 자, 때와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 그런 일이 많죠. 많은 일들에 제 때가 다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뭐든 간에. 자,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가 망했어요. 북쪽은 벌써 망했고 200년 전에 망했고 남쪽 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에스겔이라는 이 인물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포로기의 선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죠. 포로 생활 한 70년 했거든요. 우리는 36년이죠. 일본 그에서 지배당한 게 70년인데 포로 갈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70년 뒤에 돌아온다. 우리는 사실 36년 뒤에 해방된다 이런 우린 예언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36년을 지나면서 한 20년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했어요. 아, 우리는 이제 독립이 안 되는구나. 영원히 독립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이렇게 남겨놓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 지사들 중에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한 몇 년, 어떤 사람은 1년 남기고 변절을 해요.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그지? 34년을 참았는데,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했는데. 1년을 못 견뎌가지고 그만 변절을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에스겔. 70년대에 돌아온다 그래서 아직 이제 거기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 백성들을 깨우쳐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다. 내가 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나누어라. 전해라.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내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냥 놔두면 다 망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을 때 가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책임이다. 너는 전해야 된다. 너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역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냐면 또 뭐 보초라 그러면 돼요. 보초. 보초 그러면 요즘 우리 생각 이제 군대에서 보초가 많이 쓰죠, 그죠? 전쟁터에서 보초는 정말 무섭죠.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보초의 사명이 엄청 큰 거죠. 이 한 사람, 한 몇 사람의 사명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런데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 보초로 세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자녀들이 파수꾼이에요. 다 보초예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누가 그러면 파수꾼이냐? 누가 파수꾼이냐가 중요해요. 어느 주일 아침인데 어머니 권사님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놈아, 교회를 가야지. 네가 왜 안 가? 이유가 뭔데? 아이고, 어느 교인도 꼴 보기 싫고 어느 교인도 꼴 보기 싫고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합니다. 그래. 그래도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요. 왜? 아, 가서 뭐 사역하는 거 싫어요. 하기 싫어서 안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왜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도 교육이 싫을 때가 있어요. 공무원인데 여러분, 공무원이면 뭐 근무하러 안 가고 싶은 날이 없겠습니까? 있지, 그죠?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청년 시절에 그때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놀았는데 보름불 켜놓고 놀았어요. 보름불 켜놓으면 저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계속 있으면 조금 보이고 지금처럼 환하게 보이지는 않죠. 분위기는 참 놀기 좋은 분위기죠.
동네 처자들하고 전부 다 그때는 이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여자를 보고도 여자인 줄 몰랐어요. 알아듣나? 얼마나 순수했는지 여자하고 놀면서 여자를 몰랐다니까. 걔들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이불 하나 딱 펴놓고 전부 뺑 돌아가면서 다리 가운데로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친구가 이제 애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가잖아. 근데 주인이 가라서는 참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지가 먼저 일어납니다. 지가 먼저 일어나 문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다들 쳐다보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참,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집으로. 약간 뭐 쪼커식으로 행동을 한 건데. 자, 집에 가자 그러는 친구가 누구였다고? 그 집 주인 아들이야. 가. 뭐. 내일도 놀 날이 있고, 뭐, 시간 천지인데, 뭐. 옛날에 시간 많았어요. 학교 가도 공부도 안 하고 숙제만 딱 끝나면 노는데, 뭐. 아이고, 그래, 놀 건 많았어요. 주로 들판에 나가 놀고 밖에 나가 놀았지. 집안에서 저렇게 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이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만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민족입니다. 흑인이든 백이든 황인이든 뭐 그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누구에게 준 사명이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첫 번째로 말하면 너희는 이 말이 12사도를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70인 전도대가 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때 당시 모든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믿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너희. 너희는 가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찬송가 495장에 보면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이것을 지금. 내가 어찌 네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열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고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사명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오늘 죽게 됐어. 제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봐서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숯불에 있는 어떤 인두 비슷한 걸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입에다 딱 대주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위해서 누가 갈꼬? 거기 이사야밖에 없어.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가 그때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하잖아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죠.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똑같아요. 자, 그럼 누가 가느냐, 누가 하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는 말은 우리에게 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전도사 그러니까 전도사는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집사는 집사는 사람이고 장로는 사람이고 권사는 모르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장로님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농담을 하는 말이에요. 들었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고 웃었는데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는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워너메이커인데 이분이 국가에서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모교에 가서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 이분이 지금 백화점도 자기가 이제 경영을 하고 있고 국가의 최신부 장관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교회, 본교회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큰 사업도 하고 최신부 장관까지 돼서 얼마나 일이 많은데 왜 매주일 그 교회를 찾아가고 주일학 교사까지 합니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주일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내 본업입니다. 예? 제가요 나머지는 전부 부업이에요. 백화점 운영하는 것도 부업이고 최신부 장관 하는 것도 부업이고 다 부업이에요. 이게 제 본업이에요. 그랬대요. 왜 그분이 훌륭한지 아시겠죠? 생각이 다르잖아 벌써.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일하려고 오셨습니까? 설마? 죽도록 일하려고 오셨어요? 일하다가 짜증 안 나세요? 내가 뭐 죽도록 일하려고 왔나? 아, 일은 해야 돼. 뭐 에덴 동산에서 그 뭐 잘못이 있어가지고 쫓겨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일 맞는데 일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 그럼 나는 뭐 왜 왔을까? 그렇다고 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노는 것도 계속 놀면 지겨운 거예요, 그것도.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지겹대요. 아마 맞을걸요? 자, 여러분들은 보름이 뭡니까? 보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거고, 부업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일하는 거다. 이게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벌써.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뭘 잘못했어요. 그 어머니 말고 이제 돌보는 보모가 있잖아요. 보모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릴 때 그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박사학위까지 받고요 아주 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른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좋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걸 성실히 할 때 이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있다.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의 주업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일이 내 본업이라고 믿느냐. 이게 진짜 본업 맞거든요. 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세상 가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왜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짜증날 때 없었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취미로 하는 거는. 취미로 하는 거는 그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되고 건강이 좋습니다. 행복하고. 그런데 이걸 일을 해서 뭘 소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일을 80까지 한다? 조금 힘들죠. 그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이 땅에서 불러냈어요, 여러분들. 당신의 자녀로. 그죠? 뭘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불러냈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없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이웃을 신실히 섬기다 보면 나는 자동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다 먹고 살고요. 우리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우리는 파수꾼이니까 말씀을 받았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외치는 선지자가 됐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내기 전에 제물을 강탈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 그럼 엘리라는 제사장은
선생님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교육을 하겠습니까? 잘 가르쳐야 됐는데, 가르쳤는데 아이가 배우지 않았든지, 뭐 안 가르쳤는데 일이 그렇게 됐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결과는 가문이 멸문을 당한 겁니다. 이 집에 남자들이 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하면 다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뭐 밥을 줘, 빵을 줘, 뭐 뭘 주는데 커피도 준다. 밥도 줄게. 밥 식당에 가면 얼마나 우리 반가워하는데, 그죠? 하고 소라 그러는데. 근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 3명을 놓고 하나님께 큰애는 이거 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이거 했으면 좋겠고 셋째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애들한테는 말은 안 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래요.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고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말해야 된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인데 서울 잠실의 그 아파트에 사는 어느 여자 집사님 이야기인데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술을 마시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한 번씩 폭력을 당했어요. 그날도 교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술을 그날따라 다른 날보다 많이 마셨대요. 또 맞을 그 생각이 앞이 캄캄해서 옆집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옆집까지 찾아왔어. 그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또 막 폭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집 주인 남자가 경찰서장이에요. 서장이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거든. 아니 어떻게 남의 집까지 와서 부인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소리 막 질렀더니 남자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다음날 술이 깨고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잖아, 이거. 집에서는 그냥 마누라만 입 닫으면 되는데 이제 경찰서장이 알아버렸어.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찰은 별로 감정이 안 좋죠, 그죠? 멀쩡한 사람 보고, 그죠? 일본 경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어제는 술이 너무 과해가지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서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한 건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딱 한 번만 오십시오. 남자가 안 간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소장한테 걸렸잖아. 미안한 짓도 했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갔대. 이 사람이 그날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이제 목사님이 이 집에 신방을 왔어요. 오니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요. 한 사람도 나보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참 나쁜 사람들. 지들만 가고. 이 사람은 뭐니 술고래거든. 술고래니까 교회 오는 소리 안 했겠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뭐 예수 어쩌고 설명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간단해.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좋다.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연설 잘한다. 교회 가자. 안 믿는 사람들은 연설이잖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 많아. 가자. 근데 교회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도 처음 교회 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상하더라고, 세계가. 이 세상이 달라, 교회라는 데는. 괜히 갔더니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어. 사실은 안 봤어요. 지 혼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오는 분들의 그런 인상들을 알게 되고, 또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옮기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우리 교회에 한 30년 넘어 있었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은
제가 병림교회를 갔는데요. 출석교인이 500이 넘었거든요. 출석교인이.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 나는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자기들은 나를 알아. 내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이름이 뭔지도 알고 얼굴도 알고 다 알아. 나는 이렇게 쳐다보면 누군지를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 사람들을 외워야 돼. 500명이 아니 한 700명 돼요. 제적하면. 그거 다 대충 다 외워야 돼요. 얼굴하고 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니까 한 4, 5개월 하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자, 이 본문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아무도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참 나쁜 사람들. 일이 좋은 걸 왜 지들만 가냐 이거지. 나와서 보니까 몰랐을 때는 술만 퍼먹고 엎드려 있었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할 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죄를 지고는 천국에는 못 갑니다.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날 3,000명이 영접을 하잖아요. 첫날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목적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영생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이 어떤 데인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냥.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데요? 여러분들 뭐 창조할 수 있습니까? 창조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삽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씻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시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도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교회에 와서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책 중에 어느 집사님이신데 남자분이신데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시대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하루에 그렇게 못하는데 따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8시간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8시간을 그러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자녀들이 막 대충 살면 비난의 대상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 말하자면 한 국가의 국민의 어버이인데
그 어버이가 자기 집안 하나도 못 관리를 해가지고 무슨 나라를 경영하겠습니까? 얘도 우리 성현들은 말해도 그래야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집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도록, 그게 사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아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아니 지금 욕을 자꾸 들어먹게 하면서 자꾸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산산수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최선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거 할 수 없죠.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영접해라.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충성하는 삶을 살고 이런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어.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도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첫째는 말로 하는 거죠. 그죠? 직접 하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지 들고 뭐 직접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뭐 일반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그죠? 이단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전부 다 딱 보면 표가 나. 정장 차림에 깔끔한 옷을 입고 전부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어. 옛날에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닐 때는 007 가방 있죠. 그게 유행했어요. 007 가방 딱 들고 나타나면 저 사람 혹시 신학생인가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중에 간혹 가다가 알바생도 있어요. 뭐 파는 장사꾼이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탁탁탁 열어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이러면 그냥 눈이 픽 돌아가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교회 가자.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이다. 한 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다. 옛날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은 봉석입니다만은 이분이요 전도를 참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인데 큰 소리를 질렀대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게 전도예요. 그때는 이렇게 말해도 교회로 왔어. 요즘 이렇게 말하면 신고해서 바로 들어가겠죠. 한 번은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 뒤에다 두고 소리를 질렀더니 순사가 뚝 떨어졌대. 말에서.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가파야, 막가파. 죽이면 죽이라고 그러고 나가는 건데 뭐. 이 사람이 뭐 중간에 잡혀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치는 전도가 있어요. 외치는 전도가 있는데 외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막 지하철 같은 데 타면, 그죠? 전도한 사람이 있죠.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입에서 말이 나올 것 같죠? 제가요, 양말 장사를 해봤어요. 보따리를 등에 메고. 와, 양말 사세요. 이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우리 친구는 벌써 한 몇 년 해가지고 걔는 벨트 팔았는데 아주 잘해요. 뭐 능글능글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나는 세상에 양말 사세요. 그게 입에서 양말. 또 막 가게 가잖아요. 가게 아무 데나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양말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친구는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좋았는데 안 믿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는 아마 전도시켰으면 잘했을 거예요. 외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뺏고 빼앗기고 이런 전쟁인데 바울 사도가 언젠가 그런 걸 부탁가지고 나와 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교회에서 부탁을 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데 기도해달라 그러겠어요, 그죠?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거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도를 해서 이게 제대로 정착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G7을 7년인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기도 많이 하면서 전도하는 그 교회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성교도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하는 전도인데, 생활하는 전도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교회 오고 뭐 할 때 오고 또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일단 교회만 열심히 오시면 일단 신앙 좋다고 봐야 돼. 예, 오늘 해도 안 오잖아, 그지? 열심히 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다르긴 하네? 존재 자체가 다르네, 존재 자체가. 자,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 성은 두 개잖아, 그죠? 이상한 사람들은 성이 50가지라 그래요. 무슨 성이 있나 몰라. 뭐 박과, 긴가, 배가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자, 남성들에게는 여성이 있음이 유혹이에요. 여성들에게는 남성이 있음이 유혹이에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야. 남자들 조심하라고. 당신들 앞으로 목사님 될 건데 조심하시라고. 괜히 남의 집 화단 넘보지 말라고. 남의 집 화단이 뭔지 아세요? 그 집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갖고 오는 화단을 넘보지 말라는 거야. 그 교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지?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자, 이 세상에서 이런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점 자체가 그들에게는 전도예요. 사람도 이상하지, 그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게 신경을 써. 관심을 기울여. 절에 다닌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예? 절에 가나? 절에 가나? 왜? 그럼 뭐하러 가는데? 이러고 말지. 교회 가나? 교회 가나? 교회? 이상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전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뭐 내 신앙이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누구 전하겠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별 볼이 없어요. 또 뭐 뛰어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런 삶을 쭉 살아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하다가도 좀 다르긴 하네? 주일날 교회 가서 다른 게 아니라 좀 다르긴 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참 심각한 거지, 그죠? 아니, 무슨 회원, 로타리 클럽 회원만 돼도 다를 텐데. 그죠? 천국 백성인데. 자,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하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비교한 글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지. 이 사람들은 뭐 참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선교를 절대 왜곡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선교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잖아요. 돈 쓰러 갔잖아요. 돈만 뽑아먹어요. 웃어요, 그리고. 쟤네들 웃긴다. 맞지? 그래서 돈을 벌고. 자, 미국에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와서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를 한, 뭐라고 할까,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한대요. 너무 외롭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된장찌개도 먹어야 되는데 밖에 없잖아. 외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싫어한답니다. 우리는 그 된장찌개 맛있잖아, 그지? 오래 잘 삭힌 게 더 맛있어. 꼬리꼬리한 게 더 맛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교인집을 오래 해서 가는데 어떤 집인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코를 가지고 벌렁거렸더니 된장 냄새가 나더래. 이 집 맞아. 그러다 이 사람들이 점점 생활이 안정되고 살만해지면 출석이 주는데 어디까지 주냐? 20%로 준대요. 그럼 주일날 어디 가냐? 놀러 가죠. 그만해, 놀러. 예배 드리고 가면 좋은데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날 갔기 때문에 못 오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무리 생활이 안정돼도 거의 99%가 안식일을 지킨다. 유대인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가 딱 주도권을 쥐고 있으려면 뭐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20%로 줄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에 삶이 안정되고 먹고 살 문제 걱정이 줄어들고 모든 게 다 안정화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정말 좋은데, 평안한 게 정말 좋은데, 그죠? 정말 좋은데, 문제는 영적인 데 와서 걸려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답답할 때 하잖아. 답답한 게 뭡니까? 안 좋은 일이지. 이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사가 형통에 잘 풀려. 그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편안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늘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이게. 이게 뭘 좀 잘해주면 멀리 가버리고, 조금 힘들면 와서 또 울고 또 징글징글 하니까 또 징징거리니까 머리가 아프고. 내가 쪼코로 그래 말하자. 하나님 왜 사람을 지어놓고 저래 골치를 썩이실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천국에 가보면 이해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이 파수꾼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파수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마디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힘든데. 양말 사라 소리도 입에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 그러겠어, 그지? 힘들어. 정말 그 이상하잖아, 그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그냥 이런 데서 아무 데나 애들을 만나면 마음이 안 그런데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마음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부담이 막 드는 거예요. 애들이야, 똑같은 애들이야. 꼬마들이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막 뭔가 긴장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도 안 전해도 돼. 교회 오러서 한 건데, 그지? 교회 짜장면 하나 쓰니까 오라는 건데, 그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서 제압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거죠.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지만, 특히 비신자들 눈치를 잘 보셔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 눈치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 대단히 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는데 맨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엎어버리는데, 뭐, 사람. 자, 우리는 파수꾼이고,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파수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에스겔을 불러 쓰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서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늘 깨우쳐서 진리의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이 세대의 파수꾼으로 시험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